예, 월요일이라 예. 저도 내려올 때 제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제자 훈련하고 와서 내려올 때 내가 왜 강의를 한다고 했을까 막 내려오니까 너무 좋네요. 내려오니까 이렇게 또 같이 뵙고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좋은 목사님들 뵙고 또 하니까 하여튼 좀 리프레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좀 알았다면 두 번째는 그 소그룹에서 왜 말씀이 중요한가를 말씀을 나누는 거죠. 우리가 GBS라고 할 때 이 소그룹의 바이블 스터디를 이제 GBS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소그룹 안에서 이제 역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변하는가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하는 거죠. 말씀으로. 근데 대부분의 이제 교회들의 이제 소그룹이 이제 막 활발하거나 이러지 않은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면 공동체가 말씀 중심이 아니라 공감 중심이죠. 나 이런 힘든 거 있어. 집에 이게 힘들어. 이게 힘들어 하면 요즘은 뭐 공감 안 해줄 수 없죠. 공감 요정들이 그냥 공감 해주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이제 그런 정도의 소그룹이 많습니다. 근데 공감으로는 삶의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이제 누가 별로 안 좋은 상사가 있으면 소그룹 안에서 나누잖아요. 근데 그 상사로 보면 얘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직장 상사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 소그룹에서 이거 뭐 그런 상사가 다 있냐라면서 편을 들어주잖아요. 공감. 그게 자기를 강화시키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신혼부부들 남편이랑 싸우고 나서 자매들끼리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하면서 자기 강화가 돼서 남편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아집니다. 남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자매들끼리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공감의 소그룹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에는 공감에는 장점이 있지만 어떤 단점이 있죠. 자기가 강화됩니다. 그래 많이 힘들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저는 그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거의 파묘 영화 파묘 수준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늘 이제 무당 구타러 가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산기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산기도가 어릴 적부터 이 구타러 가는 데가 산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산기도 가면 이제 저녁에 이 구판이 벌어지면 이 칼 있죠 칼 위에 무당이 이렇게 버선 벗고 이렇게 걷거든요. 춤추는 것 같이. 그러면 야, 이 신비한 세계가 여기 있구나. 그래서 늘 부적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간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그때쯤이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가면 집안에 우환이 든다. 그리고 제사는 누가 지내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니까 저희 아버지가 목사 전화번호 가지고 오면 내가 이제 목사한테 좀 컴플레인 좀 하겠다는 너 못 가게 하겠다. 자기 아들 목사 될지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네가 한 번 더 교회를 가면 내가 칼 들고 예배 드릴 때 들어가서 예배를 깽판 쳐가지고 다시는 교회 못 가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인데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가지고 친구 집 지하실에서 이렇게 자는데 그 열 몇 살밖에 안 되니까 그게 이제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냥 이틀을 그 집에 있었는데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나는 어떻게 될까? 근데 제 친구는 또 학교를 가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묻냐 그랬더니 원래 가출하면 학교에 안 가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이랬는데 학교는 갔습니다. 근데 이틀 정도 이제 있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산을 시작. 저 말씀이 이렇게 딱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서봐. 저 산을 누가 지었냐?
이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갔어요. 회개는 무슨 회개? 더 난리가 나는 거야. 한 2달쯤 있어야지 뭔가 아버지가 좀 위축될 텐데 이틀 만에 들어갔으니까 뭐 걱정은 하셨겠죠. 뭐 잠도 못 자고 걱정하셨다던데 뭐 더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환경은 더 안 좋아졌지만 완전히 달라진 게 하나가 있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막 얘기를 할 때 이미 알았어요. 이거는 내가 이겼구나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동공이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면 그냥 언제 끝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칼 들고 예배 들어가서 막 뭐 얘기해요. 그래도 가면 되지. 그래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내가 이겼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나중에 나한테 미안하다고 할 것 같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게 상처가 되지도 않았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환경은 더 나빠졌는데 왜 그런 일이 있죠?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공감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너 힘들지, 너 힘들지, 너 힘들지, 너 힘들지. 하나님의 말씀이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삶이 변화되는 거죠.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죠.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뭘 보내셨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환경이 어려운데 왜 고통에서 그들을 건지실 때 말씀을 보내죠? 말씀을 보내서 그 환경을 이기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없어집니까? 잘 안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환경을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공감도 필요하지만 공감은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런 말씀 있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늘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를 말과 경주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평평한 땅에서는 무사하지만 요단 강물이 넘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환경에 눌립니다. 자기에게 매몰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익스트라노스라 그러죠. 우리 바깥에서 뭔가 들어와야지 내 안에 새로운 어떤 관점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변화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하죠. 상상력이 지배를 당하면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병사들도 골리앗하고 싸울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야 너네들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 엄청나게 나왔겠죠. 다윗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있는데 왜 골리앗하고는 싸우지 못하죠?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저는 뭐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가까우면 무서운 거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가까우면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삶에서 무엇이 더 가까운가?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죠. 그 상상력을 지배당하면요, 계속 나눔 시간에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만 나누게 된 거예요. 그 상상력을 지배당하는 그 뿌리를 변화시켜줘야지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병원처럼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상력, 그 어디서 오는 거죠? 말씀에서 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생생해야지 보이는 현실이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을 과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 소그룹은 늘 상황을 과장하게 돼 있어요.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망령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할 때, 야 에서야 너 장자권을 왜 팔았냐? 그러면 에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팥죽 한 그릇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털도 많은데 사냥이라도 하지. 근데 왜 팥죽 한 그릇을 안 먹는데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죠? 요만큼 힘든데 이만큼 힘들게 상황을 과장하죠. 이찬수 목사님이랑 그 분당 우리교회 29개 교회 나눌 때 제가 거기서 멘토로 참여해서 이제 올해 같이 이제 그 일들을 좀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하나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고등부를 하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오라 그러더니 야 너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라. 목사님 저 개척 생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정현 목사 오기 전에 나 있을 때 개척하는 게 너한테 좋다. 그래서 개척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은 개척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에 개척할까요? 분당쯤 해라. 그래서 분당에 개척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척을 갑자기 해야 되니까 이제 막 개척 팀들이랑 이 교회 자리를 막 알아보러 다녔겠죠. 근데 뭐 잘 안 되고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동산에서 구두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간다고 얘기하고 이제 오카르 목사님한테 전화 드려서 교회에서 이제 계약금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동산 아저씨가 전화가 와서 계약을 파기하고 딴 데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그 부동산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아저씨 이거 계약 안 되면 안 된다. 내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카르 목사님이 개척시켜줘서 교회에서 하는 건데 이거 안 되면 안 된다고 울면서 아저씨 바지가락을 붙들고 무릎 꿇고 울었대요. 근데 뭐 계약이 안 됐죠. 그러고 와서 내가 왜 그랬지를 아침에 생각을 하다가 이 에서가 생각이 났다 그런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그 아저씨를 붙들고 울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개척시켜 주려고 하는데 계약이 잘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번에도 돈 보내려고 했는데 또 계약이 안 되면 야 너 개척 아닌가 보다 이 얘기 들을까 봐. 그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붙들고 막 울고 불고 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러웠다. 왜 그렇죠? 상황이 과장되다. 하나님이 이찬수의 개척을 기뻐하시면 옥한음이 안 된다 해도 되는 거겠죠. 근데 왜 그렇게 내가 두려웠을까? 마귀가 우리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인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러면 두려움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신세 한탄같이 동네 반상회 비슷하게 공감 요정들이 공감하면서 어떤 삶의 변화도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말씀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떤 소그룹이 되냐면요. 반드시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여서 반드시 소그룹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람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망합니다. 계속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모였는데 제3자의 이름이 등장하면 그냥 끝이라,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어떤 목사님이 어떤 스캔들이 났습니다. 2주만 되면 2주가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계속 얘기하거든요. 전국이 다 알아.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 나와서 사생활 얘기가 그렇게 많잖아요. 남들 좀 안 되는 거, 남들 좀 실패하는 거.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들 모여서 팀 켈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쭉 모여서 팀 켈러는 목회도 잘해, 가정도 잘 다스려. 짜증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옥하놈은 가정이라도 잘 이렇게 안 그래서 괜찮은데, 팀 켈러는 뭐 하나 좀 못하는 거 있겠지. 뭐 하나 못하는 게 있으면 또 너무 기쁜 거예요. 뭐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그룹을 모여 있지만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소그룹을 끝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팀 켈러가 복음과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사과가 공동체 소그룹이에요. 삼각과 우상입니다. 우상. 소그룹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이 타인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반드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요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상과 마음의 습관들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단지 개인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면 말씀 안에서, 그러면 함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을 모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근데 문제는 모이는 것이 힘드니까 모이는 것까지만 돼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하는데 그냥 모여서는 별로 건강하지 못한 소그룹이 될 확률이 많은 거죠. 마음의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면 그것은 공감이 아니라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적으로 목회자와 소그룹 리더십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지 한 10년, 15년 뒤에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거죠.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에 그런 말씀 있죠. 남 얘기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다. 꿀꺽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공동체가 좀 필요해요.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우상을 벗어나려면 이게 귀납법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트레빈 왁스가 This is Our Time이라는 책에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이 미국의 팝 가수가 있어요. 거의 미국의 자매들에게 워너비 같은 그런 미국의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가수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 몇 조씩 벌어요. 돈을 곡을 쓰면. 근데 이 남자랑 만나서 헤어지면 또 곡 쓰고 저 남자랑 만나서 헤어지면 곡 쓰고 그래서 이 팬들이 저 남자와 헤어지기를 막 바래요. 또 곡 써야 되니까. 지금은 이 풋볼 선수랑 지금 사귀입니다. 미국의 풋볼에 그 젊은 여성의 시청률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가수인데 그냥 걸 크러쉬 같은 거예요. 굉장히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는 메시지들을 많이 이제 주기도 하죠. 이 테일러 스위프트 현상에 대해서 트레빈 왁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반항적인 독립, 복수가 아닌 용서, 성혁명 이데올로기 이런 그리고 욕설도 많아요. 아주 그 노래에. 그러면 그런 테일러 스위프트 현상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우상이 있고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갈망을 긍정해 줘야 된다. 그 갈망을 긍정해 줘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으로 드러내 줘야 되고, 마지막에 이 진정한 갈망이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자면 갈망, longing이 있는 거죠. 그녀의 노래에 담긴 깊은 갈망과 동경, 그건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죠. 사랑과 선과 아름다움을 원합니다. 그것을 받아야 되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면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요. 성적인 자유가 결혼 생활의 성적 충실보다 낫다는 거짓말. 성경적 성에 대한 관점이 생명이 아니라 억압이라는 거짓말. 복수가 용서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거짓말. 명예와 재산에서 인정과 수용을 찾을 수 있다는 거짓말. 그 모든 갈망을 살펴본 뒤에 거기서 관한 거짓말을 조사해라. 그 사람의 갈망은 선한 거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좀 드러내 줄 수 있어야 된다. NIU 같은 데서 졸업식 연설도 했습니다. You know and you know now.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메시지를 던진단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사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에 대한 이 거짓말을 좀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말에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독립, 능력을 구하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는 건데, 이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유대인이 찾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이 복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표적과 지혜를 찾지는 않지만 사랑과 성공과 돈을 찾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는 사랑과 성공과 돈을 찾는데, 사랑과 성공과 돈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사랑과 성공과 돈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을 찾는 거죠. 사랑과 성공과 돈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그들이 찾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과 성공과 돈이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이죠. 그것은 네가 찾는 사랑과 성공과 돈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러면 너희가 찾는 사랑과 성공과 돈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내가 추구하는 삶에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내 삶을 빼앗아가는 어떤 삶의 우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는 내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죠. 궁극적 만족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때 사랑과 성과 돈은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주지만 그들 안에 잘못된 우상들을 말씀으로 그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줘야 되고, 결국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의 삶에 만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말씀에 역동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영광의 목의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책이나 음악 그 자체를 신뢰해서 아름다움을 찾으면 반드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음악과 책이 아름다워서 거기에 인생을 걸면 배신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은 책과 음악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가리키는 화살표죠. 음악과 책의 인생을 걸면 배신을 당하는 이유가,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은 영원한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파편이죠. 그림자.
그러면 결국 음악과 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영원한 아름다움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음악과 책은 도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성공과 사랑과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우상이죠. 그러나 그들이 성공과 사랑과 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삶의 만족이 복음 안에 있는 거죠. 이 우상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냥 모여서 공감 해가지고는 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겉에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물의 여왕이라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이. 근데 제가 시간표를 이렇게 봤는데 눈물의 여왕은 매주 2시간씩 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경 읽을 시간은 없는데 눈물의 여왕은 이렇게 보냐고. 그랬더니 마지막 시간이라 목사님 이것만 보고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나한테 추천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 편 봤습니다. 보고 알았어요. 아, 이건 안 보고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아, 복음이구나 거의. 이찬수 목사님도 한번 폭삭 속았수다, 고목사 폭삭 속았수다 보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목회의 매뉴얼이야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2번 정주행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 먹고 보려고 했는데 아직 딱 한 편 보고 못 봤는데 그거는 복음이라고 막 목회 매뉴얼이라고 그러시면서 그 여자가 엄청나게 힘든 일을 겪었는데 남편의 끝없는 사랑으로 회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봤더니 남편이 박보검이야. 뭐 회복되겠죠 박보검이면. 뭐 그거야 뭐 안 해도 회복될 것 같아. 그러면 뭐 우리는 오징어 되는 거 아닙니까? 보다가. 그러니까 눈물의 영화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볼까 알았어요. 그건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거죠.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 멀어진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천국의 물방울이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향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멀어진 향수의 가장 깊은 곳에는 나만 바라보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뭐 송중기, 송혜교 나오는 거 보면 송혜교가 절벽에서 막 떨어지는데 차로 송중기가 막 구해주잖아요.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사랑. 근데 벌써 둘이 헤어져서 하나는 뭐 외국 여자랑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드라마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드라마에 매료가 되는가 하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건드리거든요. 완전한 사랑. 박정민이 화사한테 신발 하나 주는 거에 자매들이 막 열광을 하더라고. 근데 형제들은 이게 왜 그래요 다. 이거 왜 이거 뭐 어떤데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매들만 열광하는 거죠. 오로지 나만 바라봐주는 그 눈빛. 뭐 다 가짜죠. 근데 왜 그렇게 매료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가장 깊은 영원한 사랑, 완전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박보검이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죠. 눈물의 여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연인과 배우자로 만날 때 이거는 도구가 된다고. 미치듯이 보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성공과 돈 같은 거죠. 흑백 요리사 막 엄청나게 열심히 보더라고요. 10시간 동안 봐야 된다. 10시간 너무 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한 편 봤거든요. 아, 이거 안 보고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흑백 요리사 같은데 그렇게 열광을 하죠? 아, 맛있겠다 천만에요. 그 정도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매료가 되냐면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인간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인생을 드리고 싶은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반복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요리라는 하나의 어떤 작은 주제에 대해서 인생을 걸면서 인생을 걸고 요리하잖아요. 그 삶의 어떤 우리의 갈망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리사가 되면 그 갈망이 해결됩니까? 배신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은 흑백 요리사 보고 요리사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한강 작가가 상 타는 거 보고 소설가로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 얻고 싶어하는 궁극적 만족입니다. 그거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교정시켜주고 복음 안에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벤져스 왜 보죠? 왜 형제들 어벤져스 같은 거 왜 그렇게 좋아합니까? 인간의 마음 안에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지구를 구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가슴 벅찬 비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막 건드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갈망이 복음 안에서 채워진다는 것을 좀 알려줘야 돼요. 그를 교정하고.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동화 같은 해피엔딩과 마무리로 끝나는 영화나 책을 보려고 몰려듭니다.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동경이 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사는 것, 요정이나 천사 같은 다른 인격과 교류하는 것, 영혼이 치유되어 이별 없이 살아가는 것 등이다. 동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열망을 성취하기 위해 동화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어떤 비전들을 교정해 줘야 되는 삶에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납적인 방식을 통해서 좀 설명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귀납적인가 할 때요. 오카르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에서 제자 훈련에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는 소그룹이라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환경인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해야 되는가 할 때 그 우리가 귀납적 방식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귀납법 방식으로 성경을 인도하려면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리더십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훈련이 되지 않는 교회에서는 리더십의 훈련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죠. 제가 예전에 이제 뭐 02080 같은 데서 이제 원큐 세미나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배우지 말고 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큐티를 매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큐티에 있는 이 소그룹 교재를 가지고 소그룹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큐티의 본문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 큐티와 소그룹과 설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원큐 세미나 같은 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 무슨 연구소가 있는 교회들은 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죠. 그게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일 큐티 하는 사람도 좀 드뭅니다. 근데 소그룹이 매주 떨어져요. 본문이 뚝뚝 떨어지니까 양육적 효과가 떨어지죠. 설교도 본문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소그룹에 있어서 양육적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큐티와 소그룹과 설교를 하나로 엮는 것은 언제 필요하냐면요. 교회를 부임하거나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전혀 양육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큐티라도 다 시키고 강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온 교회가 매일 큐티하고 큐티로 소그룹하고 큐티로 설교를 하면서 양육의 베이스를 만드는 데는 좋죠. 그러나 이것이 골은 아닙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양육적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소그룹들은 설교를 나누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설교를 나누는 방식은 쉽고 처음에 시작하긴 좋지만 골은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상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리더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소그룹 리더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귀납법적으로 소그룹 교제를 가져가면 다 어려워합니다. 잘 되지도 않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 돌봄 목회, 돌봄 소그룹 이런 것이 막 강조가 되는데 왜 강조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또래 문화로 묶는 거예요. 나이대별로 그렇게 이렇게 묶어서 연령별 공동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공동체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어머니 며느리 같이 만나서 소그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령별 소그룹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좋지만 골은 아니죠. 우리의 소그룹의 목표는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여자나 남자나 힘든 자나 배운 자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복음의 공동체죠. 제가 강남에 있는 부목사를 할 때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는 교회였지만 정말 신앙도 좋고 실력이 있는 그런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가 좀 안 됐냐면 지금 돌아보면 어떤 게 잘 안 됐냐면 정말 신앙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끼리끼리 놀아요. 골프 치러 갈 때는 교수들끼리, 의사들끼리, 전문직끼리 뭔가 함께 있지만 그 틀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정말 의도하고 강조하고 미친 듯이 노력해야지 조금 될까 말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나랑 불편한 사람과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한 사람들과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과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거는 목표죠.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고 막 묶어놓으면 교회가 다 깨집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연령별 소그룹도 좋고 큐티도 좋고 양육적 기능은 떨어지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계속 목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귀납법적으로 소그룹이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귀납법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큐티도 잘 안 해. 대부분이. 그러면 귀납법적으로 소그룹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초 양육을 계속 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뭐죠?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귀납법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귀납법적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얘기할 때 흔히 소크라테스가 죽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플라톤은 죽으니까 다 죽는다. 각계의 진리를 통해서 전체를 도출하는 것을 귀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그룹의 귀납법은 달라요. 리더가 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내 입으로 얘기하면 설교가 되죠.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질문과 대답과 나눔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역적 성경 공부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런 거 있을 수도 없잖아요. 연역적인 건 그냥 답이 나오는 거니까. 모든 성경 공부는 다 귀납적 성경 연구입니다. 모든 소그룹은 다 귀납적 소그룹이에요.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설교죠. 제가 처음 제자 훈련을 시작할 때 제가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이 되자마자 제자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국제 제자 훈련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제 옥하는 목사님이랑 이제 회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 고전사 이번에 제자 훈련 처음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불렀습니다 저를. 너 이번에 처음 제자 훈련 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제자 훈련을 은퇴한 대가가 제자 훈련을 처음 인도하는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따로 불러가지고 정말 기대 많았거든요. 부르시더니 야 말 많이 하지 마라 그러고 씩 들어가시더라고요. 이건 뭐지? 내가 그랬어요. 뭐지? 농담하나? 내가 그랬어요. 한 10년 정도 인도하고 알았습니다. 대가의 한마디는 확실히 쉽고 강렬하죠. 대부분 소그룹을 인도하면 말을 많이 합니다. 리더가. 그러면 연역적이죠. 그러면 설교란 말이에요. 소그룹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왜 3대 7 정도가 좋아요? 3대 7 정도로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1년 동안 소그룹을 한번 인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각 소그룹 조원들에게 어떤 소그룹이 1년 중에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물으면 어떤 소그룹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인도자가 생각했던 그날은 아닙니다. 언제가 제일 좋았냐고 하면 다 자기가 울면서 얘기 많이 했을 때예요. 내가 울면서 얘기 많이 했을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3대 7 정도로 해야 되는데 3대 7도 왜 그러면 내가 내 입으로 답을 얘기하지 않고 질문과 대답과 나눔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게 해야 되냐면요. 사람의 변화는 스스로 깨달을 때 가장 많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집사님 여기서 무슨 말이라고 하죠? 그 말씀을 관찰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말씀을 느끼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아내한테 제가 여보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건 내가 늘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 내 얘기는 안 듣고 남의 여자 얘기만 듣고 온다고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왜 그렇죠? 잔소리는 잘 안 들려요. 스스로 깨달아야 바뀌거든요.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거 보세요.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장사를 얼마나 많이 해봤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 분식집 아줌마가 레시피를 바꾸질 않아요. 그러면 막 권위로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안 통하거든요. 뭐 하죠? 블라인드 테스트 하죠. 눈 가리고 아줌마가 만든 거, 내가 만든 거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먹어보게 해서 누구 거를 더 많이 먹는지를 보게 하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근데 우리가 설교를 나누는 형식으로 소그룹을 하게 되면 귀납법적인 방식의 삶의 변화에 가장 효과적인 스스로 깨닫는 기능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미 선포된 말씀을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시작에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리더십이 준비되면 이게 리더십이 준비되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플랜이 좀 필요하죠. 한 4, 5년을 내가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설교를 나누지만 문제를 조금 더 귀납법적으로 만들어가고 조금씩 단계를 거쳐서 소그룹 리더가 세워지면 귀납법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서 짠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눈을 가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했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깨닫죠. 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적으로 뜨거워지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스스로의 깨달음. 말씀이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면 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귀납법적 사고를 소그룹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삶에서도 그 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 우리가 내용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느끼고 적용하죠. 이 말씀이 집사님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읽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느끼게 해야 삶에 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동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의 변화, 이 과정, 이 귀납적 사고의 패턴을 소그룹 안에서 배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 중에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희한하네.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염려. 오늘 오시면서 뭐 비둘기 한 마리 보지 않았습니까?
아, 더럽다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 염려를 안 해야 되는데 왜 염려하지?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차이가 나냐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성경에서 생각하다는 단어는 이 계산하다는 단어입니다. 산수 문제 풀듯이 깊이 사고하라는 거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문제에 눌리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우울로 치닫게 되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아 죽겠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유다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그게 무슨 표현이죠? 자극이 오면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아 힘들다, 아 어렵다, 아 죽겠다. 믿음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힘든 일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매치가 되지 않을 때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번제로 바치라고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깊이 고민한 결과가 뭡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를 죽이면 살리겠다는 부활의 신앙이 생겼습니다. 아, 죽이면 하나님이 부활하게 시키겠구나. 그래야지 이 두 가지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 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가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힘든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 사고가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그럼 이 사고의 패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맨날 모여서 이 문제 저 문제 신세 한탄하다 끝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뭔 문제 하나를 그렇게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라. 그것들을 생각해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 사고의 부재죠. 생각하는 데 실패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말씀이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왜죠? 믿음은 깨달음에서 오죠. 그래서 무엇을 연습시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속으로 말해서 그것을 계속 연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두 가지 숙제 내주는데 이 DMQT라는 이 말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할 때 DMQT만 없으면 뭐 제자 훈련 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2년 동안 이거 열심히 하지만 2년 뒤에는 안 하는데 그걸 왜 해야 됩니까? 2년 뒤에 뭐 몇 시간씩 성경 연구하지는 않는데 내가 왜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할 때는 2년 동안 그것을 해야 됩니까? 하지도 않을 건데 끝나면 하지도 않을 걸 알아요. 그럼 왜 그걸 하느냐?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죠. 사고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패턴이 훈련되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감정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씨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사람을 훈련시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이 주인이 아니죠.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감정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이 나쁘다.
예전에는 집사님들이 뭐 어디 모임 같은데 잘 못 올 때 이제 집안에 일이 있었어요. 이러면 이제 모임 안 온다는 뜻이죠. 목사님, 우리 저 집안에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에 안 온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요. 목사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러면 못 오겠다는 뜻이에요. 컨디션이 나오면 못 오겠구나 그 얘기예요. 지 컨디션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노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왜 낙심하고 불안하죠? 낙심한 일이 있겠죠. 불안한 일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한테 말하죠.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죠?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영혼아 말을 걸죠. 너무 힘든데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요. 내 영혼아 너 왜 힘드냐.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끌고 오죠?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는 작아지죠.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소그룹 리더죠. 그러니까 저는 D형 큐티 열심히 시키고 그 다음에 영적 일기라고 쓰도록 합니다. 일기를 써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출하라 그래요. 그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끝이 나죠. 일기는요 삶에서 시작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이거를 계속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삶으로, 삶에서 말씀으로 이 삶의 패턴이 연습이 되면요, 우리가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이 바뀌는 거죠. 단순한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영적 침체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자기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맥없이 감정이 가는 대로 드러누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빨간색만 같이 읽을까요? 바로 시작. 아이고 힘들다, 나 불쌍하다, 그런 자기 연민으로 끝이 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의 노예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잖아요, 자기 연민 아니면 자기 정죄로 끝이 나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바로 자신에게 말을 걸었죠. 내 영혼아 이렇게 자기에게 말을 건단 말이에요.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우리 생각 속에는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귀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귀가 우리가 여기 오는데 막 때리거나 막지 않잖아요. 예수의 팔 마음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더니 생각을 넣어주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하죠? 상서봐 요한복음을 보거라. 그럼 다 순종하겠죠. 마귀가 상서봐 그러면 아무도 순종하지 않겠죠. 구분이 안 됩니다. 마귀든 하나님이든 내 생각이든 어떻게 떠오르냐 하면요, 1인칭의 관점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아 짜증난다. 1인칭의 관점으로 떠오른다. 내 생각인 것처럼. 그러면요, 우리가 우유를 마셨는데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뱉으면 되죠. 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낯선 사람이에요. 그럼 안 열어주면 되죠.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을 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인간이 나한테, 와,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쓴뿌리가 생기게 돼 있죠. 그리고 결국은 그 인간은 거의 악마가 됩니다. 나중에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내 영혼아, 내 자아가 나한테 말을 거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의 목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되죠. 내 영혼아, 네 왜 이렇게 낙심하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왜 이렇게 분노하니? 그 영혼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의 우상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귀납법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패턴을 삶에서 연습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소그룹 안에서 그거를 계속 연습시켜야 됩니다.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을 하는 대신에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불행은 우리가 자아에게 말하는 대신에 오히려 자아의 말을 듣는 데 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청소년 때부터 우울증 약을 먹었던 자매가 있어요. 뭐 거의 한 20년 이상을 약을 먹었습니다. 우울증, 저우울증까지 있어서 우울증 약을 끊는다는 건 이 자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 자살 충동도 많고 그래서.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하면 우울증 약 먹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거의 이제 막달이 다 됐는데 얼굴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잠도 잘 자고. 우울증 약을 안 먹고 지금 거의 9개월 정도 지냈거든요. 중간에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애기 때문이죠. 생각이 나한테만 매몰되어 있을 때는 그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얘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계속 생각이 자기를 매몰시킵니다. 그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 삶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것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가 내 삶의 감정의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 일기 쓰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하는 24시간 제자훈련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동의가 잘 안 되는데 근데 거기서 삶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보면 거기는 일기를 쓰거든요. 예수 동행 일기인지 그런 일기를 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있죠. 일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시징 모멘트라고 그러죠. 그걸 탁 붙들어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 재수 없다. 기분 나쁘다. 짜증 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을 알려주시는가에 대한 사고의 패턴이 바뀌면 완전히 삶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기 쓰라.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일기 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나누는 거죠. 속으로 반해서. 계속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바뀝니다. 그때 삶이 바뀌는 거죠. 그때 삶이 바뀐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자훈련 했던 때 한 18년 전에 제자훈련 했던 여자 직장인 제자반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총무님 나이가 50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디 대기업 다니는 임원 남편과 결혼했는데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이 모태 신앙이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식 아니었으면 이혼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남편이 이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년이 지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만났는데 집사님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술을 2번 하셨거든요.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예전에는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속썩였는데 그렇게 매일 술 먹으니까 지금은 병이 났겠죠. 그래서 늘 이제 위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뭐가 안 좋아서 남편 중환자실에서 그 일주일을 같이 자고 와서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수술 2번이나 했는데 젊었을 때는 술 먹는다고 속 썩이더니 늙어서는 병 아파서 속 썩이고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 다시 돌아가면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냐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만 봐서는 절대 안 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그 삶의 수많은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남편 그 아파트 날려가지고 이사하면서 매일 애 없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런 힘든 인생을 겪었잖아요. 목사님,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절대 다시 결혼 안 할 텐데, 그 사람이 사고치고 뭐 어떤 온갖 인생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 내가 다시 돌아가면 결혼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이 얘기 지금 우리 저기 젊은 애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해도 그때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다 힘든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남편이 바뀌고 기도하면 가정이 바뀌고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경우도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삶을 변화시키는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그 신랑은 또 얼마나 복됩니까? 결혼 한번 잘해가지고 그런 은혜들이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런 복음의 공동체. 네, 잘 나누셨습니까? 네, 아쉬우시죠? 네, 제가 강의하면서 늘 드는 생각인데요. 중간에 나누잖아요. 그러면 다 아쉬워하세요. 근데 끝나고 나누라 그러잖아요. 다 집에 일찍 가십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간에는 야 그만 나누세요 막 이래요. 끝나고 나누면 아무도 안 남습니다. 다 일찍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강의 아무리 들어도 나누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게 이제 더 깨달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짧게 정리하고 좀 질문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한번 미국에 부흥회를 갔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휴스턴 침례교회를 갔다 오셨는데 수요일 날 밤에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근데 목요일 날 낮에 보자는 거예요. 오자마자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뭘 그래 급하게 볼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뭐 급한 거죠. 근데 그때 막 태풍이 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좀 나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다음에 보자고 해서 한 2주 뒤에 봤습니다. 2주 뒤에 봤더니 야 마음 다 식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때 봤어야 되는데 막 열정 있을 때 봤어야 되는데 다 식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보고 싶으셨냐 했더니 야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휴스턴 침례교회는 가정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제자 훈련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목사님 리더십이 좀 하다가 좀 쉬겠습니다. 힘들어서 쉬겠습니다. 그래서 쉬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쉬다는 사람 쉬게 해주면 다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이 리더들이 20년, 26년씩 뭐 20몇 년씩 리더하는데 펄펄 날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우리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인데 거기는 뭐 제자 훈련도 아니고 가정교회인데 거기가 왜 그러냐. 그래서 그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업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좀 목사님이 순진하시기도 하고, 이 원래 휴스턴 교회는 이 강사가 오면 이 꼬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 이 외판하듯이 핵심 리더들을 다 붙여줍니다. 붙여줘서 이 강사 숙소도 교회에서 멀리해요. 멀리하고 어느 집에 자기도 하고 멀리하고
그러면 그 강사를 섬기는 보온 외판 왕이 있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가정교회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올 때도 제일 그거를 잘하는 사람으로 붙여서 결국 가정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영업도 좀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헌신에 쇼크를 받으신 거예요. 야, 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선입견을 빼고, 저는 뭐 가정교회 시스템보다는 제자리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탄탄한 것 같은데, 선입견을 빼고 제가 다시 한번 원점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맞으면 우리 글로 가야죠. 그것이 더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나 글로 가야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원점으로 다시 이제 해서 한 달 뒤쯤 이제 제가 이제 만났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교회도 3분의 1은 펄펄 날고 3분의 1은 뭐 중간중간이고 3분의 1은 막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밥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그게 이제 비슷비슷한데 그 핵심 3분의 1을 목사님 보고 오신 건데, 제가 어디서 도전을 많이 받았냐면요, 그 3분의 1은 그럼 왜 지치지 않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소그룹 리더는 부업이 아니라 제 주업입니다. 목사님, 제가 왜 돈 버는지 아십니까? 우리 조원들 밥 사주려고 돈 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업이 아니라 주업이 될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시대에 한국에서 그 정도의 헌신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만들어낸다면 본인도 제일 행복하고 교회도 건강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걸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 기브앤테이크라는 책을 보면서 그 고민이 좀 이렇게 풀렸는데요. 이 기브앤테이크라는 이 책에서 애덤 그란트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 기버가 있다는 거예요. 기버.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기버죠. 뭘 이렇게 제공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받기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버인데, 회사에 가보면 제일 밑에 호구들 다 기버라는 거예요. 착하니까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거 해줘 다 해주면서 지 할 일 못해가지고 욕먹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기버. 그리고 남들 막 부탁하는 거 다 해주고 지 할 일 못하지만 남들은 욕하죠. 또 지 할 일 못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버들이 제일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처는 1대1 주는 만큼 받는 사람이 매처예요. 매처. 그 다음에 테이커는 그냥 이제 자기 거 잘 챙기는 사람이 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실패한 기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테이커들, 자기 거 챙기는 사람들이 그 중간 단계. 그 다음 매처들이 이제 그 주고받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근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 기버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버가 정말 성공하든지 완전 실패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왜 어떤 기버는 호구가 되고 어떤 기버는 정말로 성공하느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 장애인 단체가 있어요. 장애인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인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교사로 헌신할까요? 다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 기버들이 장애인 단체 교사로 다 헌신합니다. 근데 2년 있으면 다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씩 그 사역을 계속하는 기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찾았는데, 대부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엔 쉽니다. 쉬고 이게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번아웃이 되는데, 10년씩 하는 사람은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또 한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금요일까지 힘든 거는 똑같은데 주말에 자기와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안 쉬는 거잖아. 이 사람들은 힘들어서 쉬는 사람들은 계속 있다가 번아웃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안 쉬는데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열정이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그린을 할 수 있는가로 이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예를 듭니다. 리차드 브랜슨이 지금은 우리가 그 또라이 같은 그 앨런 머스크 때문에 좀 죽었는데 옛날에는 거의 또라이 CEO로 유명했어요. 아주 괴짜 CEO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타임즈의 환경의 영웅들에 소개가 됐습니다. 환경운동에 이 버진이라는 회사에서 돈을 엄청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EO가 괴짜 CEO가 환경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잘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이라는 잡지. 그랬더니 미혼모, 낙태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잡지를 만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병원들에게 막 전화해가지고 애들 돈이 없으니까 병원들과 자원 결혼을 맺어가지고 그런 미혼모 애들 좀 쉽게 낳을 수 있도록 돈도 좀 적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잡지라는 이 학생이라는 잡지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잡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잡지를 발행하려면 고등학생인데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3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3개를 했는데 그냥 내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3개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3개를 한 이유는 이 잡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스스로 3개를 하는 게 힘들지만 힘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자기를 벗어난 나를 넘어서는 비전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생을 나를 벗어나는 경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쉰다고 할 때도 넷플릭스 보면서 치킨 먹어야 쉬는 게 아니라 그건 쉬는 게 아니죠. 계속 들어오니까 정말 쉬는 것은 자연을 뭐 대자연을 보고 그랜드 캐년 같은 걸 보면 우와 할 때 그게 뭐죠? 나를 벗어나는 경험이거든요. 그것을 경외다. 이 조나선 하이트가 행복 가설에서 누가 행복하냐 할 때 자기를 벗어나는 경험, 그 경외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리프레시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벗어나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돈 걱정, 뭐 근심 걱정 이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예배를 들으면 나를 벗어나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인생은 나보다 더 큰 대의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늘 번아웃 됩니다. 내 인생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나보다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그때 열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목사님, 소그룹 리더가 내 주업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나보다 더 큰 대의와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생길 때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사님 교회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소그룹 리더로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서 자기를 벗어난 그 영혼을 위한 삶의 헌신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리차드 앤더슨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려고 잡지 학생이 계속 성공을 거둬 학생 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베품은 지금도 그의 동력원이다. 브랜든의 사례에서 성공한 기버가 왜 에너지 소진이 강한지를 설명해 준다. 그들은 베품으로써 테이커와 매처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행복과 삶의 의미를 비축합니다. 성공한 기버는 에너지를 소진하고 회복하는 능력 덕분에 세상에 더 많이 공헌하는 거죠. 일도 더 많이 하고 덜 쉬는데 더 열정이 넘치는 거죠. 나를 벗어난 삶의 대의, 그 비전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육체에 채운다 이런 표현했잖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 땅에 완성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된 육체에 다 채우고 싶은
그런 삶의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 개인주의 시대에. 근데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성도를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을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적인 고올이 될 수 있겠죠. 목사님 뭐 이렇게 좀 쉽게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쉽게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그 말 때문에 그게 제 인생 비전이 됐습니다. 야, 성도를 저렇게 만들어주고 싶다. 네.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지나갈 텐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거면 그냥 지금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그 걱정 없는데 뭘 그렇게 삽니까? 야, 저렇게 좀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다. 그런 소망이 좀 생깁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좀 주저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교회의 상황을 보면 뭐 이거는 꿈도 못 꿀 얘기죠. 모이기도 목사님 모이기조차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의 골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삶의 골이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전들이 우리에게 좀 있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을 리더들이 정말로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드리면서 행복한 그런 비전 있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소생을 보고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런 인생들의 비전들이 좀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 있는 분들은 좀 일찍 가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질문 있는 분들은 조금 남아셔서 질문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아까 나누시다가. 그러면 좀 기도하고 마치고 질문 있는 분들 좀 남으면 여기서 같이 또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목사님? 네, 제가 기도가 마치면 되나요? 아, 네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천사가 와서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인도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형편없는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두려운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이 땅에 완성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진정한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가지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가까지 준비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소그룹 강의를 들었지만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목표는 높지만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만 알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 안에서 함께 복음을 심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